오늘 말씀 이사야 26장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내 삶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속에, 오늘 하루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믿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분명히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려고 하면 마음이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지켜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모시려고 하니까 금방 도전이 오거든요. 그 도전 때문에 내가 괜히 괜한 일을 했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나면 금방 두려움과 또 후회가 몰려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러면 위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볼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주 도전을 받아서 포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일이 뭔가요? 그게 바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 또 곰핍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 빈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입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곰핍이란 말은 피곤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좌절이 들 때가 바로 돈 문제가 걸릴 때, 두 번째, 육체가 상할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할 일이 뭔가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했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도망가 버리고 포도원에서 소출할 것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대요.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십시오. 8절을 하셔야 됩니다. 8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또한 주를 기억하려고 라고 말해보면, 거꾸로 말하면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고 어려움이나 또는 피곤에 매여서 그냥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더라도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미련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12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 분.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더딜지라도 지금 빈궁에 있을지라도 곤핍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서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잉태한 여자가 산기가 임박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신다고 19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끝내 27장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라고 할 때 이 용이 탄님입니다. 탄님. 아마 요즘은 예전에는 공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것을 뭐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악어도 용도 아니고 공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 있다가 없어졌던 그 공룡을 사탄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뱀이라고 말하든지 하는 것은 다 공룡에 비교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공룡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무지무지하게 힘세고 크고 대단해서 사탄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룡은 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